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이 감격과 이 기쁨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새기며 힘과 용기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지난주 주일날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주일날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원래 지난 주일날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이제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특별합니다. 한 달 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방역 지침을 따라서 또 우리가 모여야 하기 때문에 따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모이지는 못하고,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경학교 주제와 또 교재와 또 준비한 것을 가지고 매주일 넉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주간 동안 교사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또 기도했었는데요. 공과가 총 4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말씀을 가지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이렇게 3번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에 각 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한 과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서 말씀을 보던 것을 잠깐 멈추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과 4과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과의 내용은요, 오래전 이사야의 때, 2과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3과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4과의 내용은 지금 우리의 때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700, 그 다음에 AD 1, 그 다음에 무한대, 그리고 now 이렇게 하면서 또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또 수련회도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서 어디를 간다라는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가까울수록 그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 시간의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말세의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고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있다 없다,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다 없다,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과에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누구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구원자가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인가,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AD 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2과 때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과 때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앞서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한 걸 이렇게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네요. 자, 계속 읽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큰 역사의 틀을 아는 우리가 오늘 바로 지금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은 우리의 오늘, 지금의 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지금의 나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하여서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있어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변화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띄어쓰기를 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약속받은 그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제가 구원을 약속받았다라는 이 표현에 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 받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 구원 받고 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의 정통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간다는 겁니까?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 받았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디 갈 겁니까? 천국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맞아요. 그럼 구원 받고 있다라는 말은요?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점점점 구원에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중학생에서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고등학생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옷도 바뀌는 거예요. 중학생 교복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고등학생 교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도다 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분만 바뀐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는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기대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읽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모두 밭과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땅 밑에 묻혀있는 값진 보화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이죠. 밭에 있는 보화의 존재를 안다면 밭을 대하는 태도, 밭을 사려고 하는 열심, 적극성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죠. 천국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을 볼 때에 그 밭이 고구마 밭으로 보일 것이고 옥수수 밭으로 보일 것이고 뭐 사탕수수 밭으로 보일 것이고 열무 밭으로 보이겠지만 그 사람 눈에는 그 밭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보화가 묻혀있는 밭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세상은 달라져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뀌어진 눈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과 열정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 욕심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단지 더 좋은 삶의 여건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거룩을 위해 힘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새롭게 되어진 사람의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장착한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바뀌었다고요? 시각이 바뀌었다고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기준이 바뀌었고요,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믿음은 단지 개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은 가치가 달라지고요,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본질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본질뿐 아니라 성향도 바뀌어서 죄를 즐거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걸 자랑해요. 네. 죄 짓는 걸 자랑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물론 뭐 어떤 간증 집회에 가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나 옛날에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나 지금도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 이런 후손이 있었어요. 철과 병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에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손이 좀 떨려야 됩니다. 음성이 좀 떨려야 됩니다. 정말 얼굴 색깔 좀 변해야 됩니다.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음성도 하나도 안 떨리고 손도 안 떨리면서 거짓말하고요, 죄 짓고, 여러분, 이거 좀 큰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이것을 성도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마침 우리 교회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송을 매주 불렀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것은 마치 새로운 감각이 생겨서 전에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것들을 생생하게 체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기심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거룩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좀 이제는 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고린도후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편을 소중하게 여길 때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하는 것,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엇에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것에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은 누구와 화평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하는 것은요, 예배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배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전 이들과 함께 화평한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 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신자된 모습, 그리고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 하듯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여러분, 감이 떨어집니까? 아니, 감이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그럼 그 감이 그 입속으로 쑥 들어갑니까? 그랬단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러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나아가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은 교회의 최소한의 단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여러분 이렇게 몇 명 나오시니까 좋습니다.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예, 더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또 2부 때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것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의 요소도 달라집니다. 대개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일들이 기쁨이 되고 성취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속 있습니다. 자아실현, 자기 성공보다 더 이웃사랑,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 교회를 위한 헌신은 새롭게 된 사람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목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아실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느냐?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고 이웃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을 구하려면 그렇게 구해야죠. 하나님, 여튼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살고 남 부럽지 않게 자랑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뭐 헌금 설교 뭐 이런 거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불편하겠습니까? 뭐 그럴까요? 네. 많이 있으면 뭐 불편하겠어요. 하면 되지. 근데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좀 힘드니까 왜 또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안 될 정도로 풍족해지든지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든지 저는 두 가지가 다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아실현도 되어야 되고 자기 성공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그냥 막 방법이 없으니까 애를 안고 낑낑거리고 이렇게 가는데 별로 좋은 차도 아닌데 차가 제 앞에 떡 서더니 차 유리가 이렇게 찍 내려지더니 야, 니 어디 가노? 그런데 제 친구인 거예요.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다. 니 요즘 뭐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원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나 공부하고 있다. 목사 되려고. 그랬더니 니 아직도 공부하나? 그래, 잘해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더운데 힘든데 애를 안고 낑낑거리면서 나는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그 친구 차가 좋은 차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차를 타고 다녔었던 분들은 프라이드 의리의리한 그런 외제차도 아니고 날 좀 태워가든지 좀. 내 간대 잘 살아라. 니 아직도 공부하나? 이런 말들이 비수같이 꽂히더라니까요. 아직까지 제가 덜 됐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들을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물론 제가 제 친구가 타고 가는 그 차의 뒤에 대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도 예수 믿어라.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안고 있는 애가 참 무겁더라고요. 우리 애가. 여러분 자아실현도 하십시오. 자기 성공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첫 번째 목표를 가진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교회를 향한 헌신, 이런 모습들이 새롭게 된 사람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목표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밭과 땅만 바라보는 사람과 밭 아래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것과 같이 우리는 지향점과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완성하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일희일비하기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늘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십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 딱 떴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요즘 내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이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 눈 딱 뜨면 무슨 생각하세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뜨자마자 하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좀 저 자신을 좀 진단합니다. 내가 요즘 잘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좀 생각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많이 하는 것들. 아이들은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요, 입만 열면 그 연예인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읽을까요?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1년에 최소한 한 25번 이상은 이 이야기를 거의 50번 이상은 듣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어야 할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역사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날이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 말세의 때, 그리고 종말의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려움과 너무 막연함으로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날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는 달라진 사람이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근본적인 것이 달라졌다. 나는 신분이 달라졌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심판 가운데 있고 징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런 자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절을 몇 번 하고 탑을 몇 바퀴 돌고 어떤 산에 뭐 매일 새벽에 올라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력자들로 함께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붙여주신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도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져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내 손 잡아주면서 다시 이끌어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하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격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예. 저도 제 아내에게 어떤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제 아내의 눈으로 보여지는 제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말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듣는다고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격려하시고 그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듣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결론 우리 함께 읽읍시다. 믿음으로만, 시작.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감각과 지식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을 바라보며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세,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세는 두려움이고 막연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세는 소망을 가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가 가까워져 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과 자기 성공도 중요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목표와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수련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더 힘을 쓰게 하시고 말에도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하게 진행되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